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네.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성경에 누가 제일 좋냐? 그러면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욥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을 좋아했다가 지도 고생할까봐 욥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생각을 해봐도, 상상을 해봐도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도 욥의 고통받는 그런 고생하는 것은 그닥 그렇게 부럽지는 않습니다. 고생하는 게 이렇게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만약에 한 구절을 선택해서, 아니면 한 장면을 선택해서 가장 부러운 장면이 어디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욥 1장 8절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 하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시고 이제 천사들이 쫙 있습니다. 천사들이 쫙 있고 천사장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이제 사탄이 거기에 이제 회의하는데 참석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사탄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아, 너 또 어디를 이렇게 싸돌아다니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래요.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은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사탄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닙니다. 사탄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이 뭐였죠? 그 전에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이었지 신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장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지가 돌아다녀야 되고, 물론 사탄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들이 그냥 떼거지로 있으니까 그 부하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악의 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하나님과 사탄은 같은 수준 아니다.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에 사탄을 때려잡을 때도 하나님이 나서지지 않으시고 천사장 미가엘이 나서서 사탄을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은 동일하지 않아요. 근데 사탄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에요. 근데 이놈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두루두루 돌아다니는데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저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마지막 시대와 같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많고 예배드리지만 진정한 예배자가 없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제가 주례를 엄청 많이 섰습니다. 600쌍까지 제가 카운트를 했습니다. 네, 끝나는 시간이 돼도 안 되네요, 여러분. 네. 제가 주례를 이제 많이 서서 이제 주례사를 할 때, 제가 꼭 주례사 할 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신랑 좋냐? 네, 좋습니다. 신부 좋냐? 좋습니다. 요새는 신부 울지도 않아요. 요즘은 누구만 우냐면 신부 아버지만 울어요. 불쌍해. 예. 엄마도 안 울어요. 왜냐하면 결혼해도 만날 거니까. 예.
아버지만 불쌍하게 울어. 그럼 제가 신부한테 야 너무 웃지 마 그래. 너 너무 웃지 마. 네 아버지 울어. 그러면 딱 뒤돌아서 가지고요 아버지한테 울지 마 이래. 네? 그러면 또 아버지는 울지도 못해. 막 닦고 울지도 못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결혼해서 이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까 좋으냐? 네, 좋습니다. 남편으로 삼으니까 좋으냐? 예, 좋습니다. 예쁘냐? 아, 예쁩니다. 멋지냐? 아, 멋집니다. 아, 그래? 자, 결혼이라는 것은 오늘 이 여자를 얻는 것이다. 막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너는 오늘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 신랑이 막 눈이 흔들리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소원풀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욥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감 있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욥을 아니? 영어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Have you ever considered my servant Job?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종 욥을 생각해 봤니? 이런 거예요. 영어 잘하지? 응? 너희들이 드디어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구나.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욥, 전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사무치게 부러워. 너무너무 부러워.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 꼴 좋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끼셔도 하나님 온전하게 사랑하는 놈 하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못하셨다면, 가만히 계셨다면 얼마나 우라통이 우리가 터지겠습니까? 2019년도에 사탄이 한국을 한번 쭉 돌아보더니 아이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셔가지고 다 그 난리를 치고 저렇게 나라를 축복해 줬더니 교회가 엉망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너 구미에 가봤니? 거기에 인동교회 가봤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하실 수 있다면, 너는 나의 종 아무개를 아느냐? 너는 나의 종 아무개를 아니? 라고 말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존심.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여러분, 제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은 저의 자존심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딜 가든지 저는 어깨 피고 살기를 원하고,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쫄지 않기를 바라고, 이 아이들이 어딜 가든지 기죽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존심을 갖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이 말하실 수 있는 한 교회, 하나님이 말하실 수 있는 한 생명체가 지금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헷갈리는 그런 암흑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야, 다행이다. 목사님이 한 사람이라고 했다. 아유, 그러면 난 괜찮겠다. 아, 누군가는 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물질로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시간의 축복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든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부어주시면 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청지기의 삶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어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아프리카를 자주 갔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이제 제가 갔는데 선교사님께서 자기 나라를 자꾸만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그 나라에 갔는데 수도에서 만나서 트럭을 타고 한 8시간을 들어갔습니다. 8시간을 들어가니까 조그마한 마을이 나오더라고요. 조그마한 마을이 나오는데 그 마을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 지붕 있고 벽은 세워놨는데 문하고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있으나 마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이제 많이 걸려서 죽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라리아 걸리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좀 고생은 하는데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양이 몸에 꽤 많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영양실조라서요. 말라리아로도 죽어요. 근데 거기 그 동네가 그렇게 못 사는 동네인데 그래도 조금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회도 창문은 없습니다. 지붕을 이렇게 잘 해놓고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뭐 불도 하나 없고 뭐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거기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 10시쯤 이제 주일 예배 드리러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로 하고 이제 원주민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100여 명 정도 이제 앉아 있는데 마을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오신 거예요.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북 하나 있습니다. 북을 이렇게 둥둥둥둥 이렇게 치면 어떤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노래라. 네. 근데 이게 찬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더니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다 따라 불러요. 또 어떤 아저씨가 일어나서 막 뭐 노래를 불러. 그럼 또 다 따라 불러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러 설교를 하라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설교 열심히 하고 통역 놓고 열심히 설교하고 그리고 또 앉아 있으니까 아주머니가 또 일어나더니 찬양을 해요. 또 다 찬양하고 또 어떤 아저씨가 찬양해요. 또 찬양해서 다 찬양해요. 그러더니 저한테 2번째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축도하라는 게 아니고 설교를 다시 하라고 2번째 설교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 딱 바라보니까 선교사님 딴 데 보더라고요. 왜? 아니 이게 뭐지? 왜 2번 해야 되지? 이거 여기는 뭐 설교 잘할 때까지 해야 되나?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갈망하면서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설교했어요. 하다 보니까 저도 은혜가 되고 그분들도 은혜를 받고 하길래 또 열심히 했어요. 또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또 어떤 아줌마 일어나서 또 찬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길하더라고요. 예? 그래 또 어떤 아저씨 일어나서 또 찬양하고 뭐. 그날 제가 4번인가 5번 설교를 했는데요. 10시에 예배가 시작됐는데 5시에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선교사님한테 제가 물었죠.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게?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목사님 또 안 한다 그럴 수도 있잖냐. 근데 왜 이렇게 예배 드리냐? 저도 아프리카에서 여러 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동네는요, 마을이 이제 거의 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동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에 한 끼를 먹어요. 하루에 한 끼. 하루에 한 끼를 어떤 거 먹냐면 옥수수 같은 그런 열매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빻아가지고 밀가루 같이 만들어서 그것을 쪄요. 찌면 이렇게 까끌까끌한 빵 같은 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드세요. 아무런 맛도 안 나요. 그런데 주일이면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요, 대한민국 성도들한테는 난 못 봤어, 그 얼굴을. 미국, 대한민국, 이런 선진 국가들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얼굴에서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쫄쫄 굶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 여러분 교회 오면 밥도 주잖아. 예? 아니 여러분도 아새끼를 키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도 아새끼 키우면 첫째 놈 있고 둘째 놈 있는데 우리가 첫째 놈, 둘째 놈 똑같이 사랑해도 첫째한테 해준 거 둘째한테 못 해줄 때 있고 둘째한테 해준 거 첫째한테 못 해줄 때가 있는데 잘 못 해준 놈이 더 감사하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많이 해준 놈이 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하면 이거를 내가 낳아서 키운 나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싶고 막 그렇거든요. 예? 얘들아 절대로 부모님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어?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도 너 같은 놈 나올 줄 알았으면 안 낳았지. 응? 응? 우리도 몰랐어. 응. 정말 감사해야 돼 부모님한테, 그쵸? 예. 근데 여러분 정말 나는 그날 너무너무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나 힘들다, 나 어렵다, 나 고생한다, 나 속상하다, 이런 거밖에 나도 안 했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완전 재벌이요, 재벌. 예? 그런데,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날 밤에 숙소로 돌아갔는데. 예?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냐면요. 거기 숙소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데 없습니다. 뭐, 진짜 우리나라에는 여관도 그런 데 없습니다. 화장실이 있긴 하나 이거는 정말 우리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보다도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용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팀이 갔는데 여자들은 거의 그냥 안 먹더라고. 그냥 그 딱 화장실을 보는 순간부터 여자들은 안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예 우리 옛날에 그 시골에 있는 그런 화장실 같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수세식 변기를 놓기는 놨는데 이 커버가 없어요. 그 위를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만 삐끗하면 완전히 미끄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케냐에서 제가 갔을 때는 화장실이 어디냐? 그러니까 들판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저기 가면 있다는 거예요. 저기 가면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한 200~300m 정도 가면 정말 이렇게 네모난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렇게 구멍만 있고 이렇게 네모난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딱 사람이 앉잖아요. 그럼 목만 이렇게 보여요. 그게 신호예요. 거기 사람이 쓰고 있다라는. 나오려다가도 안 나와. 예.
가보면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사하고 우리는 불평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가관이겠다 싶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것만 하나님이 보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괜찮을 수 있는데 전 세계를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수단에서 넘어온 목회자들을 제가 우간다라는 나라에 가서 만났거든요. 우간다에 가서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수단이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핍박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로 2위였습니다. 1위는 북한입니다. 1위는 북한. 지금은 또 순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수단은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려 가지고요. 목회자들을 체포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꽁꽁 묶어버려요. 이렇게 꽁꽁 묶어서 산 위에서 이렇게 던져. 그러면 산 위에서 내려오면서 나무 치고 다 치고 이렇게 굴러서 떨어지면 온몸에 있는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 일을 당하시고 겨우겨우 목숨을 구해서 우간다로 피난 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같이 갔던 장로님이 의사였는데 이렇게 진찰을 하시다가 우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왜 우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진짜 의사 인생 중에 이렇게 아프신 분은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온몸에 상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식사를 이렇게 나누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밤에 북이 또 등장하고 목사님들 쭉 앉아 계시고 신학생들 앉아 계시는데 한 3, 40명이 둥둥둥둥둥 하면 또 찬양합니다. 이렇게 춤을 추면서 얼굴은 얼마나 화난지 몰라요. 찬양을 쭉 하면서 기도회를 하는데요. 우리는 뭐 30분, 1시간 하기도 힘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 그냥 했다 하면 뭐 그냥 밤을 꼴딱꼴딱 새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기도회 중에 다 저희들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빨리 수단으로 돌아가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수단 가서 죽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가면 죽는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 여기서 사역하시죠. 아닙니다. 저는 수단 가서 죽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제가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신학교에서 특강 일주일 동안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신론이었어요. 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학. 그래서 제가 그 신학생들,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을 설명하겠습니까? 제가 학적으로 준비한 거는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그랬어요. 그런 분들 앞에서 또 얼마나 한국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아는 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게으르다고 하고 얼마나 창피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장로님이 와가지고요, 저희 신학생들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좀 쉬고 앉아서 있으니까, 야, 너희들은 이러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렇게 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진짜 10분 일하고요, 50분을 쉽니다.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 가만히 계시라. 다 가는 지방마다 지방 특색이 있는 거고, 다 지혜가 내려온 게 있는 거다. 가만히 계시라 했더니, 이번 말 안 듣지, 뭐 이런 사람. 보여줄게. 나가가지고 막 삽질을 한 10분 하더니요, 10삽병 걸러가지고요. 그게 다, 거기는 그렇게 살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살. 살살 해야 그 햇빛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 함부로 말하고. 예? 여러분, 우리가 뭘 그렇게 내밀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전 세계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맞아요? 지금 한국교회 난리 났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다 쓰러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왜 없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는 성도들이 왜 없습니까? 우리 그렇게 만만한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자, 따라해 보세요. 나의 종.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학습 능력 정말 떨어진다니까. 나의 종 홍민기를 이런 식으로 나의 종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라고. 그걸 못해요. 네? 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머리로는 절대 살면 안 됩니다. 예. 자, 다시 해보세요. 나의 종. 자, 여러분들 이름 아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아이고 한국교회 다 망했네요. 아니, 인동교회 알아?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 아무개 알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 없다 해도 하나님 계시다. 다 흐리멍텅하게 예수 믿어도 예수 똑바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칭찬받는 기준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놓치고 마음을 비우라고. 세상의 것에 이제 욕심내지 말아요.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그런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그리고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칭찬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날씨가 요새 너무 좋잖아요. 그 날씨가 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해만 뜨면 이 세상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또 비가 탁 와줘야 따뜻한 커피 한 잔 탁 놓고 우리가 또 창문을 탁 바라보면서 그런 멋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갔을 때,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의 유럽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특유의 이 남미 사람들의 재즈 음악이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비가 쫙 내리는데요. 어제 밤까지 제가 집회를 했는데 월요일 날 오전에 비가 쫙 내리는데 제가 남미에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제가 집회를 남미 한 6개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비가 쫙 내리는데 재즈 음악을 탁 들으면서 커피 한 잔을 탁 마시는데 진짜 막 이 세상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해 뜨면 뭐 김이 생긴다고 난리치고 비 오면 또 비 온다고 난리치고 눈 오면 또 눈 온다고 난리치는 인생이에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길이 나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길을 낳아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일 동안 부흥회 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부흥회 한 거 가지고 우리가 3일 동안에 매일매일 받은 은혜 가지고 부흥회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부흥회의 평가는 사실은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내가 어떻게 사냐? 내일부터 나의 인생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느냐? 그게 부흥회의 평가예요. 부흥회가 끝나고 났는데 교회가 똑같아. 부흥회가 끝나고 났는데 교회가 전혀 변화가 없어. 그러면 부흥회 3일 내내 우리가 감동 받아봤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는 분명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든지 아니면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든지 아니면 아예 교회를 안 다니든지 좀 우리가 확실하게 좀 하고 가자고요. 예?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냐? 아니요, 진짜로. 예? 진짜로. 할렐루야. 네.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살 때에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돈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돈 때문에.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 예? 근데 어렵게 돈을 버니까요. 진짜 11조 띄기 싫더라고요. 눈물이 피눈물처럼 이제 돈을 번 거예요. 막 흑인 동네 들어가서 장사하고 막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막 뺏기고 막 총 들고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막 10의 1을 뛸래니까 막 손이 막 덜덜덜 떨려 진짜예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덜 일해도 되는데 내가 그것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계산이 싹싹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와, 그런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뛰는 게 편해. 그냥 안 뛰는 것보다. 그런데도 힘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예? 예배 나와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는 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11조 하는 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거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귀하게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그게 나의 의가 되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만족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 정도 하면 정말 괜찮아. 나는 이 정도 하면 예수 잘 믿는 거야. 내가 나의 만족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치고 억울해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속 터지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그만. 이제부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말하는 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1분 드릴 거예요. 1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요. 내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이거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변화한다. 머릿속에서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못 산 부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든지, 내가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든지, 내가 자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다든지, 내가 오늘부터는 이제 새벽을 나온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뭐 하나를 생각해. 10개도 하면 안 되고 3개도 하면 안 돼. 3개도 못 해. 하나만 생각해 봐요. 하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거죠, 지금? 가만히 멍 있는 거 아니죠? 생각. 내가 물어볼 거니까 분명히 생각해, 지금. 예. 나는 이 부분을 변화시키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변화시킨다. 이 부분을 변화시킨다. 이 부분을 변화시킨다. 결정했어요? 결심했어요? 어저께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셨죠, 우리 집사님. 예.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집사님,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원하셨습니까? 새벽 기도를 이제부터 하겠다. 네, 앉으시고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내일부터 집사님부터 찾을 텐데요. 교회라는 게 그래. 내가 온 것보다도 누가 오늘 안 왔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집사님, 그런 새벽에 충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 남자분, 여기 계신, 일어나 보세요. 뭐 하셨어요? 주일 성수하겠다. 예.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또 있잖아요. 예. 저는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회사나 동료들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그러진 않지만, 그렇지만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건 안 되니까.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 눈을 맞추셔요, 저랑. 예? 딴 데 쳐다봐도 내가 끝까지 시킬 거니까는 제가 저랑 눈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손을 내밀 수가 없잖아요. 예? 저를 보시라니까요. 예. 여자분 한번 시켜야 되겠어요. 자, 우리 반주자. 예. 예. 제일 만만해요. 예. 그리고 반주만 잘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너무 잘 들어요. 예. 아주 내가 볼 때는 예수 잘 믿을 것 같아. 예. 아무도 인정 안 해주네요. 예, 괜찮아요. 예. 예. 집사님이시죠? 네. 뭐 하나 하셨어요? 오케이. 하루에 1시간 성경입니다. 좋아요.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집사님 이제부터 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주일 성서 매주일 하고 1시간 동안 성경 공부 열심히 성경 읽어도 1년 지나도 그게 그거예요. 사람의 보기에는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이죠. 못 쫓아가요. 그 영빨 쫓아갈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막 성경 읽고 막 매일매일 기도하고 막 한 2주 동안 열심히 말씀만 붙잡고 살아도요. 비슷해요. 그러나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죠. 30년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목할 수 있는 그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제대로 믿는다. 똑바로 믿는다. 네. 내 마음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스타일로 믿지 마세요. 이번 목사님은 나랑은 좀 안 맞았어.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얼마나 교만한 건데. 예?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하고 잘 지내세요. 잘못 지낼 건 없겠지만 더 잘 지내세요.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고 마음으로 표현하고. 알겠죠? 그래야 신앙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집 안 간 예쁜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됐습니다. 공부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필요 없어. 그리고 선생님이 뭐를 시키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옛날에 여고 다닐 때 지금 생각해보면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총각 선생 하나 오면 갑자기 막 좋아하지도 않았던 수학이 좋아지고 그랬죠?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목사님하고 잘 지내야 믿음이 생기지. 뭐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나고 뭐 나는 하나님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거는 X요, X. X. 그러니까 목사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그렇죠? 그리고 어디 다른 데 가서 밥 얻어먹지 말고 집밥 잘 먹고 사는 거예요.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 이제는요. 이제는 이상한 데가 너무 많아. 예? 그리고 교회에서 분명하게 사역을 하나씩 하십시오.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조금 적게 해도 돼요.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은 꼭 해야 돼요. 알겠죠? 자, 하나님이 사탄아, 왜 그러세요? 이제는 뭐 별거 다 따라하네요. 예? 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기억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주목하는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지정의를 동원해서 딱 한 가지, 아까 우리 생각했던 그 한 가지를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막 하고 막 뒤집어지고 하고 막 해봤자 1, 2주 지나면 하나님 어디 갔냐 그러고 예수님 어디 갔냐 그래. 근데 오늘 내가 약속했어요. 1시간씩 성경 보기로 했어. 그거 1년만 하면 인생 달라집니다. 기도 달라집니다. 성경을 알면 기도 달라집니다. 기도 잘하고 싶어요? 성경 보면 돼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인생 달라집니다. 건강부터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한 3개월은요, 집사님이 힘들어요. 3개월은 매일매일 나오려면, 가끔씩 나오는 건 괜찮은데 매일매일 나오려면 환장합니다. 환장합니다. 예. 목사인 저도 제가 설교하는 새벽 기도와 설교 안 하는 새벽 기도의 그 전날의 잠의 이 품질이 달라요. 예. 제가 이렇게 집회로 오면 새벽 기도를 그냥 그 시간대 일어나는 시간인데도 굉장히 긴장한다고요. 예. 막 중간에 깨고 막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한 번은 옷 다 입고 준비했더니 막 2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러 가는데 갑자기 막 잘못 본 거죠. 2시를 막 4시를 보고 한 거죠. 예.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기도가 쌓이면, 여러분 새벽 기도 와서 졸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예 졸고 못하러 가냐 그래요. 아니요.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에 배이기 시작해요. 그런 게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쉽지 않아요. 예? 10년은 성경을 하루에 1시간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지.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밤낮 주일날 뭐 본문 읽고 수요예배 본문 읽고 금요일날 본문 읽는 걸로 끝나면 성경을 몰라요. 예? 성경을 몰라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어떤 일도 10년을 하면 전문가 소리를 듣거든요. 그런데 교회는요 10년을 다녀도 거기서 거기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연기하시고 진짜로 이제는 사세요. 거룩한 척하지 말고 나의 약함과 나의 모순을 그냥 보여주면서 살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죠. 네? 교회 와서는 그냥 뭐 할렐루야, 뭐 샬롬, 뭐 기도해야죠, 뭐 이러고 뭐 누가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기도할게요. 기도도 안 하면서 맨날. 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난 그런 사람 제일 싫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안 해. 아니 기도한다고 그랬으면 약속을 했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저랑도 약속 하나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저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음 주 한 주간 여러분 교회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는 안 합니다. 예. 또 이제 다른 교회 가고,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비행기 타고 유럽에 가는데, 유럽에서도 집회하는데, 그러면 또 그 교회 놓고 그 다음 주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일주일 동안 기도하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일주일만 기도해 주세요. 일주일 이후에는 안 해도 돼요. 일주일만. 예?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일주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요. 예?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제가 루안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루안다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다고요? 대단한데요? 여태까지 다 거의 다 모르더니 어떻게 루안다는 알아요. 근데 루안다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나라인데, 루안다의 수도도 아니고 시골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 공항이요, 꼭 우리나라 그냥 시골 버스 정류장 같이 생겼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화장실에서 제가 이제 남자니까 서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사님 하더니 저를 딱 끌어안더니요,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야야야 누구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말니까, 그러고 이제 뒤돌아서서 봤더니 처음 보는 놈이요. 누구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집회했던 대학교 수련회 때 가서 은혜를 받고 제가 헌신해서 지금 단기 선교사로 2년 동안 나와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젊음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셔서 제가 나와 있습니다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끌어안고 막 남자놈이 막 펑펑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패션 프루트라고 아주 그 맛있는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 주스를 하나 탁 사가지고 둘이 앉아놓고 다 그 공항에서 다 그 루안다 분들이고 우리 둘만 동양인인데 앉아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참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어딜 가도 사람을 만나더라고. 예, 저는 꼭 그래요. 호주에서도 시골 갔는데도 맥도날드에서 내가 애들을 만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 목사님이시죠? 아, 예, 맞습니다. 아, 저는 구미 인동교회 다녀요. 아, 그러세요? 그때 집회 때 있으셨어요? 아, 있었습니다. 아,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하시죠? 아니요. 저는 이제 절에 다닙니다. 뭐 이러고, 그러면, 예? 예? 여러분, 한 3년, 4년 지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고 피 터지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신문 딱 여니까, 살인 해가지고 홍민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사는 것, 먼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예? 여러분, 우리 다음에 만날 때 꼭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되고, 천국 전에 만약에 또 만난다면 그동안 오늘 이후, 여러분 잘 들어요? 오늘 이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제 삶에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저번에 배를 탔는데요, 유럽에서 이렇게 배를 탔는데, 배를 타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섬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집회를 이제 하는 건데요, 두 중년 부부가 딱 오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 예. 그랬더니 저희가 캐나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아, 그러세요? 그때 붕해했죠. 아, 저희들이 그때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딱 앞에 앉더니 막 자기 얘기를 하는데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가 그 부흥회 때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우리는 따라 죽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맞이할지를 몰라요. 그런데요, 절망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면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얼마나 멋지고 은혜로운 장례를 했는지 몰라요. 그 아들은 수련회 가가지고 좀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수련회 때 그렇게 그 아들도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크게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안 만나면 은혜를 받든지 뭐든지 뭐 이게 다 그냥 상처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못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은 영원하니까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제가 신방도 가고 할게. 예, 시간 많아. 예, 시간 많으니까 뭐 날 하나 잡아서 가면 되지. 예. 우리 천국에서 만나? 우리 친구들? 알겠지? 천국에서 만나? 천국에서 꼭 나 찾아봐. 목사님은? 근데 어디 갔지?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 예? 그럼 목사님 가짜인 거야. 여러분이 천국 갔는데 야, 홍민기는 어디 갔냐? 베드로한테 묻는 거예요. 홍민기는 어디 갔어요? 아, 걔는 못 왔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줄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열심히 줄을 붙잡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할 수도 있어요. 지식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누구 것들 베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목자를 여러분들은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지금 사역하는데 정말 집중해서 은혜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교회가 멋진지 말이요. 또 토요일 날은 놀러 간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은혜를 확 받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셀레브레이션, 축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마음껏 즐기고 놀고 마음껏 자연을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서로를 만족하시고 찬양하세요. 자, 집사님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 집사님 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집사님 없었으면 내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야. 너무 감사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 진짜 교회같이 좋은 데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그렇잖아요. 이 공동체에서 만난 관계들이 정말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예? 얼마나 귀해요. 예?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지. 무슨 아픈 일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지. 그렇죠? 저는 욥이 부러워요. 저는 천국 가면 꼭 욥을 먼저 찾아보고 싶고요. 욥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당신 본문으로 수백 번 설교했다. 욥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나 당신 되게 부러웠다. 고통받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안 부러웠는데 하나님이 당신 말할 때 내가 진짜 소름 끼치게 부러웠다. (2019년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19년도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우리 속상해서 어떡해요? 구미인동교회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대학? 알려드릴게.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대학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좋아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자부심 가져. 쫄지 마. 누가 뭐라 해도 쫄지 마. 응? 알겠지? 응? 그래서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꼭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예?
천국 말고 딴 데 가면 그건 끝이요. 상상하고도 쉽지 않은 거예요. 진짜가 됩시다. 할렐루야.